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함께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해피 종료주일. 종료주일이 과연 해피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뭐가 시작됩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것이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오고 승리를 가져올 줄 알았는데 그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날이 고난주간으로 이어지는 첫 날이 이제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지 할지 슬퍼해야 될지 또는 아파해야 될지 행복해야 될지 어중간한 날이 종료주일이다. 그런데 종료주일이 됐건 고난주간이 됐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기뻐해야 되는 날인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행복이 됐고요.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에게는 나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찔림이 나에게는 회복이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그 사실이 나에게는 모든 병들이 낫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고난주간이 됐건 종료주간이 됐건 부활주간이 됐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전부 행복한 날일 수밖에 없다. 기쁜 날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들어갈 텐데요. 사도행전은 이름이 사도행전이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이 아니고 성령행전입니다. 사도들이 돌아다니지만 사도들이 돌아다닌 게 아니라 사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이 돌아다니면서 성령님이 가는 길도 주도하시고 성령님이 가는 곳에서 일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사건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사건들, 이것들이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실 뭐다? 성령행전이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러면 우리는 왜 사도행전을 다루는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무려 2년 동안을 다뤘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 올라가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영성이 우리에게 심겨지기를 바라면서 요한복음을 다뤘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지라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그것을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어서 복음서에 이어서 바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누가가 2권의 책을 쓰잖아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이 끝나고 요한의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포가 우리 가운데 믿어졌고 그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성령 행전을 펼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첫
절 읽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셨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를 대상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써가지고 누가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쓴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1권이 뭐예요? 누가복음이고 제 2권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도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수신자는 누구예요? 데오빌로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둘 다 수신자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데오빌로 가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가서 갑자기 가카를 떼버렸어요. 데오빌로요 이렇게 불러버린 겁니다. 왜 가카를 떼버린 걸까요? 누가복음을 쓸 때만 해도 이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시는 높은 분이 예수를 아직 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일들을 쓰려고 애를 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살펴본 나도 역사가적 견지에서 인간 예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글을 당신에게 더욱더 상세하게 알려주려고 내가 이 글을 씁니다. 이미 복음서가 있지만 그 복음서들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썼고요. 요한복음은 아직 안 써졌고요. 누가가 딱 보기에 데오빌로 가카한테 읽으라고 할 만한 책이 좀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헬라인이면서 지위까지 높은 데오빌로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줘야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데오빌로 가카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데오빌로 가카가 편지를 쭉 누가복음을 읽다가 그만 예수님을 만나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어때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의 성도가 돼버린 겁니다. 교회의 성도가 되는 순간에 각하가 붙어요, 안 붙어요? 각하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그 장관님이 교회에 방문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장관님이라고 불러요?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세상 타이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박사잖아요. 근데 저 교회에서 박사라고 불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라고 불립니까?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게 제 자존심이고 제 자부심이고, 또는 저를 성도님 이렇게 부르고 형제님 이렇게 부르고, 내 박사학위 논문은 지금 어디서 굴러다니는지도 몰라. 그 동글동글한 통에 들어가 있거든요. 차 뒷자리에다 넣어놨었는데 차 바꾸면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사라지고 없어. 근데 내가 그 집사 받을 때 집사 안수증 있잖아요. 어딘가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것도 액자에 쌓인 채로. 지금 목사가 됐는데도 집사 안수증이 아직 남아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그만큼의 자존감인 겁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극과 초등학문으로 인해 가지고 받은 타이틀, 그까짓 게 뭐라고 막 훅가시 주고 어깨 힘 주고 막 이렇게 점점 막 고개는 들어가고 어깨만 올라가, 뽕 들어가지고 이렇게 무슨 댄스 추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각하가 다 떨어져야 됩니다.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뭐 인사받고 싶고 이딴 것들은 전부 쓰레기통에다 박아버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돼가지고, 늙으나 젊으나 어리나 또 이렇게 성숙하나 상관없이, 여자건 남자건 남녀노소 지 고아를 막론하고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요. 그래서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말을 딱 떼버린 거예요. 그리고 타이틀 이름이 뭐예요? 데오빌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의 뜻은 데오가 이게 데오 이게 들어가면 전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필이라고 하는 이게 들어가면은 전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필라델피아 무슨 뜻입니까? 형제애 이런 뜻입니다. 형제를 서로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빌라델피아 그래 동성애 영화로 만들고, 나는 미쳐 죽겠어. 하여튼간 성경이 좋다는 것은 다 갖다가 이상한 애들이 써버려. 하여튼간
필이 들어가면 전부 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필로소피 그러면 지식에 대한 사랑, 그래가지고 철학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필립 이러면 뭡니까? 말을 사랑하는 사람. 에마 부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필립,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 말을 잘 타는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 좀 쌈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쌈 잘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필립 이렇게 이름 지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박 장로님 아들 필립으로 지었잖아요. 쌈 좀 잘하라고. 근데 필립이가 굉장히 여성스럽고 막 이래가지고 이름대로 제가 가지는 않지만 영적으로는 말 타고 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필립이 가가지고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하는데 어때요? 엄청 전사입니다. 가는 데마다 막 전도를 하면은 우수수수 막 예수를 믿고 돌아와 버립니다. 진짜 말탄 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여튼간 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다 뭐다?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데오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다. 그러면 데오필로 하면은 합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러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뜻으로 쓰였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데오필로요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 그 사람한테 쓴 거였지만 사실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 써가지고 영적으로는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인류에게 데오빌로요 하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 이 데오빌로는 누굴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타락하여서 인간이 죄인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순간도 인간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갔지 하나님은 인간을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데오필로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데오빌로요 먼저 쓴 글에서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한 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또한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고 회복하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주님은 데오빌로들,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택하신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성령으로 명하시고 계신 겁니다. 성령으로 명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는 이제 가서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가가지고 전파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잖아요. 부활하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뭘로 명한다고요? 성령으로 명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령으로 일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막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뛰고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돼 버렸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이 예수님은 태어날 때 기저귀를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찼죠. 성경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세요? 당연히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랬겠지. 그리고 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 탯줄을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탯줄 끊었지. 그리고 탯줄 끊기 전에 응애하고 나오면서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지. 만약에 안 울었으면 엉덩이 쫙 때렸을 겁니다. 숨 쉬라고. 울어야 사니까. 예수님도 울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엥 하고 울어줘야지 폐가 공기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는 이유가 내가 이 세상에서 엄청 이제 고생하겠네 이렇게 우는 게 아닙니다. 살라고 숨 쉬려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뭘로 하냐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시면서 예수님은 뭘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또 100%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0% 하나님이신 이분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권능을 내려놓고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똥오줌 싸셔야 되는 거예요. 기저귀 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니까 나는 안 싸불란다 하면 안 쌀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내려놓고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기저귀 차야 된다니까요. 엄마 젖을 안 먹고도 하나님이니까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젖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부 다 이 하늘에다 내려놓고 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쭉 하시는 장면을 보거나 12살 때 벌써 회당에서 가르치는 이 장면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더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놓고 와버렸는데, 하나님의 그 형상을 내려놓고 와버렸는데, 종의 형체를 띠고 와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할 수가 있죠? 성령을 부어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넘치게 타법되게 부어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완벽하게 충만해버리니까, 성령이 무한대로 부어져버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100% 인간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내려놓고 와버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덧입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버리고 뭐 그냥 풍랑을 잠재워버리고 포도주를 물로부터 만들어버리고 뭐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시지 않은 상태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셔도 심지어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네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가서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야 돼 라고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명을 받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이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노라. 그러고 나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기까지의 일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에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승천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하나님의 신적 능력을 온전히 다 갖추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진짜 이제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아니야. 예수님은 이제는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이제는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거닐 때는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에요. 50% 인간 50%의 사람, 이렇게 해서 반신반인이 아니고 100% 인간이면서 완벽한 인간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이 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제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죠.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네 글자로 천편일률? 천생연분? 천상사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사역은 지상사역이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셨던 일은 천상사역이에요. 근데 이 천상사역을 할 동안에 예수님은 천상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천상사역을 하는 동안 누가 예수님의 천상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천상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와야 돼요? 성령님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명하시고 너네가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구약을 쭉 풀어서 깨닫게 해줬을 겁니다. 이게 공생의 3년 반 동안 물론 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부활하고 나서는 계속 나타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물면서 뭐 했겠어요? 하루 종일 뭐 고기 구워 먹고 생선 구워 먹고 떡 구워 먹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너가 나가가지고 물고기 그물 내려라 막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회복시켜주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뭘 해준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제는 또 어떤 일을 가르쳐 줄까요?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어떤 대적들의 도전이 있고 이것을 응전하기 위해서는 너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르쳐 주는 핵심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은 너네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준 겁니다. 고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너네가 나와 함께 걸어야 되는 너네의 길이기도 해. 너네도 고난 받고 죽을 것이고 이 고난 끝에 너네에게도 영광이 있는 거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만큼 너에게는 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피땀 흘린 땀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영광으로 갚아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오빌로여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았어요? 데오빌로여,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부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데오빌로야, 이 사랑하는 자야, 이 사랑하는 자야, 나한테 좀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돌아오는 데오빌로들, 그 사랑하는 자들을 세워놓고, 야, 내 데오빌로들아, 저기 다른 데오빌로들이 있는데 좀 나가서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이 종료주일이잖아요. 종료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통과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간 날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종료주일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뭘 타고 들어가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죠?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몇 장 몇 절? 응?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9장 9절입니다. 9장 9절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아 딸들아 기뻐하라, 너의 왕이 들어오신다. 너의 왕이 뭘 타고 들어오신다? 나귀,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이루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시죠? 동쪽 문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동문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동문을 뭐라고 불러요? 황금문 또는 미문, 이렇게 불러요. 황금으로 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동쪽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황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워서 미문 이렇게 막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미문에 그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왜 미문으로 불렀냐? 거기가 황금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성전 문 앞이 그 황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이 성벽에 있는 문도 동쪽 문은 아름답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황금돔 사원이 이렇게 있지만 그쪽으로 들어가는 동쪽 문이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근데 그 동쪽 문이 지금은 닫아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서가 아니고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해 버렸습니다. 데오빌로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알아주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이 백성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백성들하고 이 결별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거들떠도 안 보니까. 한 집에 있는데 거들떠도 안 봐.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죠? 동문으로 떠나는 거예요. 동문으로 쭉 떠나가지고 그 감람산 쪽으로 쭉 올라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감람산 쪽으로 쭉 올라가 버려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람산에서부터 동문을 통해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4장에 보면은 다시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감람산에서부터 동쪽으로 딱 들어가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환상을.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동쪽 감람산에서부터 동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동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도 성전의 동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는 성전에 동문을 통해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성경 이외의 기록들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 들어갔던 입구가 어떤 입구라고요? 동문입니다. 황금문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미문을 통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났던 그 길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길로 돌아온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올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걸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가 뜻이 뭐다? 구원하소서,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자가 오셨군요, 이런 뜻입니다. 아무데나 대고 지금 구원하소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자가 지금 내 앞에 있으니까 지금 구원하소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시아나, 여기에는 이중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아, 구원자 지금 오셨군요, 이런 뜻이 있고요. 구원자에 지금 오셨으니까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냈다니까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가 원래 어떤 나무라고요? 대추야자나무라고요. 대추야자나무는 그 상징이 뭐예요? 왕이라는 겁니다. 쭉 올라가가지고 이파리가 끝에서만 왕관처럼 이렇게 맺혀요. 그리고 이파리도 빛 모양으로 이렇게 맺힙니다. 그러니까 빛이고 왕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흔들었고요. 자기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것을, 내 모든 정체성을 벗어서 당신한테 내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깔아주잖아요. 그러면서 막 환호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황금성을 황금문을 역설의 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제가 그렇게 붙였어요. 역설의 문이요.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역설이 일어납니다. 자,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예수님을 소리를 질러서 환영했던 그 목소리가 불과 일주일 만에 어떻게 바뀌어버려요? 저를 십자가에 매다소서로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네가 구원자면 너부터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고개를 막 흔들면서 막 이렇게 목각이 있는 사람 뚝뚝뚝 하면서 예수님을 막 비방하는 목소리로 어떻게 돼버려요?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환영했다가 그 다음에는 저주를 해버리는, 환영에서 저주로 바뀌어버리는 모순을 그들은 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미 동쪽으로 들어올 것도 알고 있었고, 동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자기를 막 이렇게 모시고 섬기고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불과 일주일 안에 버릴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우리 주님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기서 또 역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백성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왕이 오셨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얘기된 대로 정말로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지금은 막 웃으면서 평화의 왕, 나귀 새끼를 탔으니까 말 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재림 때는 뭐 타고 오세요? 말 타고 오는 겁니다. 심판에 주로 오시니까. 근데 초림 때는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타고 오십니다. 왜요? 평화의 때니까. 그래가지고 평화의 때니까 전쟁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려고 오시는 것 같다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환호성을 막 지르고 막 웃고 떠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틈에 우리 주님은 들어오시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요? 일주일 후에 이 사람들이 돌변해서 나를 십자가에 박을 것 알고 계셔?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들은 부활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도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할 때 몇 명을 만나줬어요? 기본적으로 5명? 이렇게 하면 5명만 생각돼요. 500명을 만나줬습니다. 500문도를 만나줬어요. 그러면 500명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해 버렸어. 그럼 직접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 막 돌아다니면서 나 예수님 봤다야. 진짜 살았어, 진짜요. 손에 군형도 있어. 뭐 옆구리에 군형도 그대로 있던디?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을, 그 사람하고 친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다 믿겠죠. 거기다가 성령이 막 강림해 버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님에 취해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면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예수님을 못 믿는 막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이 예수님이 성전이 안 되고 그 건물 성전을 아직도 추구하다 보니까 건물 성전 지키려다가 AD 70년에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로마의 디도 장군한테 무너질 때에 그들이 막 도망가다가 성전에서 불길이 치솟아 올라오는 걸 보고 아 이거 불 꺼야 되겠다고 불 끄러 갔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우리 예수님은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데오빌로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원가지들을 꺾어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식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잠깐 버려두시거든요. 잠깐 예수를 믿지 못하게 그냥 그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성령님으로 막 새롭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는 셈이 쉽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그 내버려 두는 시간 동안에 그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요. 1948년에 나라를 수복해가지고 성경대로 그들이 돌아왔지만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할 그 안타까운 데오빌로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 이 자들에 대한 답답한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이 철없는 웃음과 답답한 눈물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모순을 이루고 대조를 이루고 있다니까요. 역설입니다. 역설.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게 그 동쪽으로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들어오고 나서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동문을 닫아버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다시는 나가지 못하게, 영광이 나가지 못하게 이 문을 닫아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동문은 누구만 출입한다? 하나님만 출입한다. 여호와만 출입한다. 여호와가 출입하는 문으로 너네는 출입하지 말아라 하고 닫아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파쇄돼 버렸고요. 지금 이제 황금돔 사원이 이게 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그 성벽에 보면은 성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문이 있잖아요. 이 동문으로 예수님이 아니고 그들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메시아가 안 왔어. 그들한테는, 우리한테는 메시아가 이미 왔어. 그리고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들한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동쪽 문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동쪽 문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설 때에 이슬람 사람들이 온 거죠. 와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동문을 폐쇄해버렸습니다. 닫아버렸어. 에스겔서 44장에 동문 닫아라. 이거는 이슬람 사람들한테 닫으라고 한 건 아닌데 이슬람 사람들이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문자적으로 폐쇄가 돼버렸다니까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어디로 오신다고요? 감람산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감람산에 예수님이 딱 설 때에 그냥 감람산이 둘로 확 쪼개져 버리고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절반은 쫙 이렇게 이동되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어디까지? 지중해까지 쫙 계곡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로 이제 뭐가 흐른다고요? 생명샘 샘이 터져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흐르는 샘이 터져서 지중해까지, 그리고 아라바 광야까지 가서 아라바 그 바다까지 가서 아라바 바다에 원래 생명체가 못 살았는데 생명체를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메시아는 안 왔고 초림을 안 했으니까 재림이라는 건 꿈도 못 꿉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메시아가 올 때는 성도들이 부활하겠구나,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감람산 바로 밑에 기드론 골짜기 그 기슭에다가 무덤을 짓기 시작합니다. 왜? 메시아가 올 때 부활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활하려면 어디에 묻혀야 되겠어요? 감람산에서부터 동쪽으로 내놓으니까 감람산 중앙에다가 이렇게 그 묘지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감람산에서 내려오는 그 기슭에다가, 기드론 골짜기 기슭에다가 어떻게 해요? 무덤을 만든 거예요. 거기가 공동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땅값이 무지하게 비쌉니다. 우리 교회 수목장 있는 거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사면은 소목장 하나에 얼마예요? 700불입니다. 우리 성도 아닌 분들한테 조금 더 비싸게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주는 특혜예요. 자, 700불에서 특혜 안 줘도 이게 얼마예요? 800불밖에 안 돼. 푼돈이요. 껌 절반값밖에 안 돼. 그거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감남산 기슭에 있는 땅값은 너무너무 비쌉니다. 우리가 먼저 부활하겠다 그러고 거기다 땅 살려고 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 교회를 팔아도 안 돼야. 그러니까 거기가 묘지값이 무지하게 비쌉니다. 근데 세상에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어떻게 한다? 그 묘지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묻힌다니까요. 그 거기에 묻혀 있으면은 제일 먼저 부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곳이 뭐가 돼버렸어요? 이제 마른 뼈들이 묻혀 있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 진짜로 마른 뼈들이 거기서 살아날지도 몰라요. 하여튼간 마른 뼈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만 묻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야, 왜 너네만 묻히냐?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자 이래가지고 이슬람 사람들도 거기다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이, 유대교 사람이 막 섞여져 가지고 전부 거기에 묻혀져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재림한다고, 부활한다고 거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감남산 꼭대기에 딱 섰어요. 그래 거기서부터 내려 이제 오십니다. 골짜기가 딱 생겼고요. 땅이 감남산이 둘로 쪼개서 북쪽 남쪽으로 갈라졌고요. 이제 주님이 동문으로 확 들어오십니다. 예언된 대로 동문으로 다시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때 거기 무덤 비싼 돈 주고 샀던 사람들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예수를 믿었으면 일어날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 일어날 겁니다. 죽었다 깨나지 못하겠죠. 못 일어날 겁니다. 누구만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돼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만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누가 먼저 일어나면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마지막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세마포 입고 올 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뒤에 세마포 입고 같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악한 세력들,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전부 다 한 번에 딱 쓸어버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고 이곳을 1000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두 번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은 누가 부활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어떤 해를 받지 않는다? 어떤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걸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들은 것처럼 껍벅껍벅 하고 있으면은 저도 껍벅 넘어갑니다. 자,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라는 건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광스럽게 몸이 변형돼서 올라가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첫째 부활을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만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통치를 하는 거예요. 왕처럼 1000년 동안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잠시 마귀가 무저갱으로 들어가 있다가 무저갱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어떤 전쟁이 벌어진다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마곡에 사는 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제 다시 전투를 벌리면서 이렇게 최종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것도 전쟁이다, 심판이다? 심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때까지도 1000년 왕국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사람들, 마귀가 무저갱에 던져져서 무저갱에 빠져가지고 유혹을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있는 죄성, 자기 속에 있는 욕구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그때 부활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겁니까? 둘째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둘째 부활인데, 둘째 부활 때는 누가 둘째 부활을 한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이 둘째 부활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황충의 모습으로, 벌레 같은 모습으로, 너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둘째 부활에 부활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 둘째 사망, 다시 해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에요. 자, 성경에 그런 예언들이 쭉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부활하죠. 첫째 부활 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 때 부활하니까 우리는 니나노하고 살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남아있다. 예수님이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부인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도 데오빌로라는 겁니다. 데오빌로요 이렇게 부를 때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로 각하여 누가가 불렀잖아요. 각하, 예수님 좀 믿고 당신이 데오빌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당신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는지도 몰라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긴 거를. 누가복음 얼마나 긴지 모르시죠 여러분? 누가복음도 안 읽어본 분 계시죠? 길어 무지하게 길어. 근데 한 사람을 위해서 그거 썼다니까요. 그 편지를 누가복음의 편지를 읽고 데오빌로가 예수를 믿어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쓸 때는 데오빌로요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각하가 떨어져 붙다. 각하한테 이제 은퇴한 게 아닙니다. 각하였다가 지금 은퇴한 게 아니에요. 은퇴했어도 정관 예우라는 게 있지. 전직 대통령한테 막 야 누구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우리 바이든 막 이렇게 부르지만 바이든이 직접 우리 앞에 오면 에이 바이든 헬로우 하이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관 예우라는 게 있지.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 은퇴했어도 은퇴했다고 막 데오빌로야 이름 부르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름 부르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형제가 돼버린 겁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널브러져 있지 말고 나가서 내 사랑하는 데오빌로들을 향해서 내 눈물 가지고 뛰면서 그들을 건지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데오빌로들을 향한 나의 눈물이 얼마나 가슴 아픈 눈물인 줄 아냐. 부활하는 것을 보고 그것도 천년왕국까지도 보고 못 믿을 놈들은 못 믿는데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왜 펼쳐져요? 천년 동안 왕국을 펼쳐주면서라도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했던 사람들이라도 구원하고 건지려고 남겨진 자들로 남겨주고 기회를 또 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부활해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걸 보고도 못 믿는 놈들은 못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쳐두고 진짜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데오빌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데오빌로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을 무서워해요? 아니면은 기뻐해요?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이 벌어질 거거든요. 천국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고 곡과 마곡이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백보자 심판은 예수님이 하얗고 빛나는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자 너네 했던 것들을 니네가 했던 입술로 직접 얘기해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가지고 이제 얘기합니다. 예, 저기 멕시코 마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내가 만불을 보냈고요. 저기 네팔에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붕을 내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형제 자매 중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밥이라도 한 끼 내가 불러다가 먹겠고요. 내가 시간 없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신방하고 막 그래가지고 고쳐줬고요. 막 주절주절 늘어놓습니다. 주님이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게 하세요? 전부 읊어봐 이렇게 하십니다. 전부 읊습니다. 몇 방 며칠이 걸쳐도 다 읊습니다. 그러면은 아따 잘했다 그래 막 그러면서 우리 잘하면은 잘했어요 참 잘했어 도장 찍어주듯이 막 딱지를 하나씩 막 붙여줍니다.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이제 영광이 더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때요? 둘째 부활에 딱 부활했다니까요. 부활해가지고 거기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제 자기가 했던 일대로 그대로 막 늘어놓습니다. 막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왔는데 막 핀잔을 줬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왔는데 막 내가 왼뺨을 딱 때리니까 그놈이 글쎄 오른뺨 듭디다 그래가지고 오른뺨도 내가 날려버렸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말하기 싫어. 무서운 게 주님이 백보자 위에서 앉아있는데 얼굴이 막 잘 보이지도 않고 번쩍번쩍 막 빛납니다. 발은 주석 같고요. 막 눈은 불꽃 같고요. 코에서 콧김 막 연기 막 푹푹 나오고요. 그러면서 어떻겠냐 이놈아 후 막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앞에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기를 못해. 근데 자기도 모르게 줄줄줄줄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지옥의 온도불 한 2도 높여라. 왔다 그래 1000도 높여라.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대로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의 가중이 있습니다. 행위대로 상급의 가중이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에 이르고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상급대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믿지 않은 사람은 그 행위대로 형벌이 가해질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날에 데오필로들이 데오포보가 되기를 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데오포보가 뭔지 아시죠? 데오필로의 반대말은 포보가 뽀뽀한다는 말이 아니고 무섭다는 뜻입니다. 무서워한다는 말이에요. 필로는 좋아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데오필로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뭐겠어? 반대말로 데오포보지. 데오필로로 불러서 야 내가 너네를 너무 사랑하는 자다, 너네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데오필로들아 이랬는데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데오포보랑께 어메 무사라 이러고 서 있다는 거예요. 데오필로라고 하는 이름을 데오포보로 바꾸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먼저 믿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너희 좀 가야 된다.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해줬다니까요.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도 나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해봤자 네 말 듣고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우리 말 귀 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내가 저기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생긴 차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쪽에 탔던 나도 안 죽고요, 이쪽에 탔던 우리 아내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싫어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사람들한테 막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줬어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이걸 듣고 있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교통사고를 안 나게 해줬겠지 이러는 거예요. 글쎄, 와 진짜 이런 멋진 간증을 듣고도 어떤 분은 또 이제 암 말기였어요. 간암 말기였다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이 산 속에 앉아서 하나님하고 막 바위를 붙들고 막 기도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바위 더미 뒤에서 딱 하나님을 끌어안아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날 암이 고쳐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고쳐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했는데, 진단할 때 그 찍힌 것에 암 덩어리 이만한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몸에 퍼졌던 암들이 전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간증을 막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도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옆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암을 애초에 뭐 하려 주셨대?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암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스토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스토리가 되려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격의 변화가 있어요. 성령이 나한테 오면은 내 속에 있는 어두움들이 성령의 빛으로 사라지고 내 속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들이 성령으로 치유됨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격이 성령님의 인격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딱 전할 때, 야 하나님은 앞만 봐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데 너를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야 이래가지고 교회 따라와 버린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선생님사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 있는 것 같잖아, 그죠? 대답을 시원찮게 해줘. 대답을 좀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인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 있는 것 같잖아. 그 사람 보고 온다니까요.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그 사람의 인품 때문에, 와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저 사람은 예수님 같다야, 저 사람한테 가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야, 어떤 분위기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위기에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를 시켜놨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능력입니다. 능력.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요. 은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막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이 막
뭐 매일 찾아와서 막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침 막 더러운 침 막 튀기면서 아이고 내가 샤워를 금방 하고 나왔는데 침으로 또 샤워를 시켜주네. 파파파파 막 이러면서 나가라는 등 빠지라는 등 참기름 식용유 뭐 막 다 붓고 피 부었다가 막 불 부었다가 물 부었다가 바람 부었다가 막 번갈아가면서 붓더니 내 병이 나와버렸어. 맨 처음에는 아따 귀찮게 왜 와서 한 거 그런데 막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주나 막 그렇게 하면서 그래야 한번 해보세요 되고 있다가 조금 이제 통증이 좀 사라졌는데 한 10% 통증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제 더 됩니다. 그래 10% 사라졌으니까 나머지 20% 근데 30%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까합니다. 이제 까고 막 되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나중에 70%다 사라져 버려서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전에 저 사람이 나았다고 했을 때는 죽어도 안 믿어지더니 내 것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나는 믿어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때요? 너네는 지금 나가지 마.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너네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성령을 부어줄게. 이 며칠 걸렸습니까? 10일밖에 안 걸렸어요. 몇 날이 못 돼서 10일만 기다려. 내가 성령 부어줄게 그래가지고 성령 딱 부어주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부 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때 이들은 뭘 받았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인격은 천천히 맺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 환상을 본다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다 모릅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고 음성을 매일 들어도요 1000만 가지 일들 중에 한두 가지 우리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한 5가지 보여주면 그 사람 왔다 저 사람 용하네 막 이런 소리 듣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가려놨어요. 왜 가려놨을까요? 왜 가려놨어요? 동문으로 이미 들어오시는 예수님과 장차 재림할 때 동문으로 들어오실 예수님 사이에 간격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격 사이에서 환란이 오고 안 좋은 상황이 오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고 변화되는 일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생겨도 이 간격 사이에서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미 오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합격!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모르게 남겨놨어요. 불투명하게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수다쟁이에요. 굉장히 막 우리 하나님은 막 떠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못 듣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막 봤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나도 바디메오 협회 회장인데 눈에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천사들이 온 몸이 눈이 다 달려가지고 다 눈들인데 그 눈 다 달려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2개만 있어도 앞에 보고 등짝에 2개 있어도 뒤 보고 옆에 2개 있으면 뒤 보고 4개면 되는데 눈이 한 100만 개 달려있는데 그 중에 2개만 뜯어주세요.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내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기 엉덩이에 있는 거라도 뜯어서 냄새 날지라도 그거 박아도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내가 그것도 안 뜯어주기에 하나님 겨드랑이에 있는 거 뜯어서 여기다 박아주면 털 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좀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탁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속눈썹 막 제치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좀 영안을 열어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영안이 열려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다고 생각해도 다 봅니까? 다 합니까? 하나님이 닫아놨단 말이에요. 불투명 속에 닫아놨습니다. 안 보이게 해놨습니다. 왜요?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쌓는 거냐면 보이지 않고 불투명하여도 오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으로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때 쌓았던 그 신앙, 그 믿음, 그 견딤, 그 소망, 그 인내, 그 사랑,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영광을 차지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해줄 거 다 해주고 너 배부르게 다 먹여주고 원하는 건 다 입혀주고 목마를 때 다 먹여주고 이렇게 입고 싶은 건 누이비 똥 막 이런 거 안 되면은 누나의 똥이라도 이렇게 싸가지고 해주고 막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안 되고 답답하고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있냐 없냐 생각이 들 정도까지 구석까지 파들어가고 땅굴까지 파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소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재림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삶은 기회입니다. 기회. 영광을 차지하기 위한 기회. 자, 그 기회를 우리만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데오빌로들한테 그 기회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데오빌로들이 내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내가 데오 포보가 되게 생겼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애타하고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그 애타하고 가슴 아파하고 답답한 눈물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또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데오필로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데오필로로 불러주면서 야 데오필로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해가지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아직도 데오필로가 자기가 데오필로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으로 불러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오필로가 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해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데오빌로들에 대한 불타는 열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막 주워 오십시오. 막 데려오십시오. 우리 목사님 더럽게 힘들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몸이 갈아져도 할 테니까 막 데려오세요. 그리고 막 나가십시오. 그래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데오빌로들, 우리 주님의 그 답답한 눈물의 대상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을 믿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열정들이 사도행전을 마치는 내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